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천국의 천국의 인사이더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인싸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행하던 말을 그냥 흘려보냈는데 요즘은 신조어로 등록을 시킵니다. 원래 이 인싸라는 말은 영어 인사이더, 안에 있는 사람, 내부자에서 나온 말인데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싸가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아웃사이더, 옛날 말로 구계자라고 그랬죠. 아웃사이더는 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잘 적응이 되고 동화가 되고 막 하나가 되는 사람은 인싸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자꾸 빙빙 돌고 연합하지 못하고 자꾸 빠지고 이런 사람은 아싸입니다. 이 외에도 그럴싸가 있답니다.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사람 그럴싸. 그 다음에 핵인싸가 있답니다. 이건 막 폭풍같이 그냥 열심히 막 교회 같은 데 와서 막 최고로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도 그룹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어떤 가치관을 부여잡고 인싸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보면은 각국의 중산층 기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중산층을 뽑아보니까 전부 물질 중심이에요. 보십시오. 빚 없는 30평 아파트 이상, 월급이 또 500만 원 이상, 중형 자동차 소유, 예금액이 한 1억 정도 있는 사람, 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그래도 조금 잘 사는 편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기준이 전부 물질, 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봉피두 대통령이 언급했던 프랑스 중산층, 중류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나 이거 문제라. 난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요리가 잘 안 돼. 불란서 가서 중산층 되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외식을 한다. 사회 환경 문제에 민감하다. 프랑스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문화적이랄까? 좀 예술적이랄까? 그런 면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페어 플레이를 할 것. 뭐든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독선적으로 지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차라리 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자 편에 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의, 불평, 불법의 의원이 되셔라. 그래서 불법, 불 이런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젠틀맨 나라답게 아주 멋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가? 어떤 차이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한다. 공립학교 기준입니다. 학생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는 저항해야 된다. 네 번째,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서, 남이 너 이렇게 잘해봐, 너 틀려서, 그러는 종이가 한두 장 올라와 있는 사람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한국 사람은 너무나 물질과 돈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인류 국가로 갈수록 뭡니까? 정직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약자를 돌볼 수 있어야 돼. 아멘. 부정, 불법에 대해서 강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이 모든 세계적인 가치관보다도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더 놀라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하나님의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당시에 천국의 인사를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최고 권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석가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천상 한 손가락은 위를 가르치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르치고, 아니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어떻게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짐승들은 가끔 그런 게 있더라고. 엄마 뱃속에서 후닥닥 튀어나가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런 거는 그 불경이 처음 나면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르치며 천상천하 하늘과 땅 위에 나밖에,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7걸음씩을 가는 거예요. 못 들어봤지? 이쪽은 7걸음 사방. 그리고 도로로 잤는지 또 뛰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런 것은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나라도 그런 전설 있잖아요. 알을 탁 깨니까 사람이 나왔다, 뭐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됐다. 또 우리나라 보면 뭐 마늘을 먹였더니 변화돼서 곰이 돼서 곰이 여자가 됐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저 어리신 예수 우시지 않네. 꼴 위에 조용히 자네. 애기 꼼짝도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을 신적화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김정은 그 지도자가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이 최고 존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는 신적인 존재,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잘 건드립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존엄이 못 돼. 근데 북한은 막 건드리면 그냥 막 전쟁을 할 정도로 그래 존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은 누굽니까? 이 인류에게 최고 존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안 돼요. 누가 최고 존엄이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곧 나다. I am that I am. 내가 곧 나다. 스스로 있는 분이다. 홀로 스스로 있는 분이고 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세 보고 너희들 민족이 죄를 지면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를 무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라는 말이 빠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빠라라는 말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든,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만든 분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동일하지만은 그 가운데 반론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종의 기원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인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일단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빅뱅. 어느 날 큰 충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아메바가 변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근데 여러분, 그건 따라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고 가설이다. 가짜설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왜?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으면 지금 뭐가 좀 역사가 뉴스가 들어와야 될 거니.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에는 원숭이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털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예, 사람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들려와야 될 거 아니야. 쥐뿔도 안 들려와. 전부 가설이요, 가짜예요. 진화론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은 굿갓이시다. 굿갓,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엄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다 함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라는 말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그럴 때 너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쉽게 좀 불러봐. 아버지.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이제 막내는 아빠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애는 큰 애는요 아버지. 겁이 덜컥 나. 야,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나가다. 이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엄숙하게 부르지 마라. 쉽게 부르자, 쉽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아버지 그러면 폼 잡고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다 함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네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네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빠여, 이름이 거룩히 걸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내버려 주시고 소원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큰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아빠, 엄마 하고 붙으면은 얘가 분명히 무슨 소원이 있어.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왜 그래? 왜? 말해봐,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주의 말씀과 언약은 언제나 기적을 창조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룬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쉬운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다 쪼갤 걸 쪼개요. 영, 혼, 육,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 쪼개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영혼이 새로워져. 믿음이 생겨.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회상가사를 다 잘라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방향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 곁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무엇을 일으켰을까요? 예수 이름, 또 그 언약,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은 늘 성전 미문이라는 것이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곁에다가 늘 갖다 놓으면은 앉아있는 안진뱅이야. 사람도 보고 다니죠. 늘 구걸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완전 뛰어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능력이 쫙 들어오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날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이름은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한 기적이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읽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어서도 많이 읽었습니다만 또 새롭게 은혜가 됩니다. 요즘은 시편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설교에 참고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계속 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한 할머니가 평생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연필로 표를 이렇게 해독을 했습니다. 성경의 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그 할머니 믿음은 자라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딸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마음이 콕 찍히는 걸 또르르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상자 속에. 매일 아침마다 그 약속의 상자에서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꺼내가지고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의 손자는 장성하여 사업을 위해 몇 년간 외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다른 거 안 주고요, 약속의 상자에 성경 또르르 마른 거 그걸 줍니다. 읽고 나면 믿음이 되고 읽고 나면 용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대물림을 해가지고 그 손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이 말씀 안에 점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고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왕성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자손 만대를 바로 천국의 인사로 만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바로 천국의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천국에 정말 인싸가 되고 내부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시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피 바른 가정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피를 여러분 입술에 바르고 마음에 바르고 우리 가정에 바르면 죽음이 떠나가요. 저주가 도망가요. 마귀가 한 길로 딱 7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 지내잖아요. 가인은 곡식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벌벌 뛰다가 나중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 나중에 멸문화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벨 이 죽은 후에 그 동생 셋이 생겨나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아벨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셋째 아들 셋에게서부터 다시 자손이 지금까지 번져온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네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물론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과 예물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나서 주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싸우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밤 혹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심판대 딱 섰을 때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게? 나는 예배를 갖다 잘 드렸습니다. 난 주일학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난 교사했습니다. 성가대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일 필요한 게 예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왔습니다. 나는 의가 없으나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신 그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럴 때 탁 받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또 행한 대로 상을 주지만은 그 전에는 피가 없이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주는 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공로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로 합니다. 저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몇 년 목회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따로 그 병원 지역이 따로 있어요. 도시가 완전 병원이에요. 그 자기네끼리 따로 다 이렇게 길을 놓고 공중으로도 이렇게 통하게 만들고 거기는 완전히 메디칼 시티입니다. 그건 완전 도시예요. 그 대학도 있고 병원도 뭐 세 개지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심장병 걸린 사람도 숨만 끊어지지 않고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산대. 할렐루야. 그만큼 막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도 유명한데 여기에 종신 교수가 된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분인데 이분은 미국 역사 최고 의사로
두 번이나 뽑힌 역사적 위대한 인물입니다. 김의신 박사가 미국인 암 환자와 한국인 암 환자를 가만히 보니까 틀린 점이 좀 있더래요. 뭐냐면 한국 사람 암병에 딱 걸려오면은 미국 사람은 절대 한 번도 안 물어보는 질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이 묻던데, 근데 미국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한 번도 안 묻던데. 왜? 죽고 사는 하나님 권세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한국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도 나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장로님도 나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김의신 박사 하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김의신 박사 뭐라는지 압니까? 믿음이 좋은 분 아닙니까? 나도 잘 모르겠대요. 이게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김의신 박사의 강연 중에 보면 내 동료 중에도 외국인 중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문 안 가서 그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은 암병에 걸리고 그래도요, 울질 않는데요, 우는 걸 본 적이 없대. 31년 동안 숱하게 암 환자를 대하면서도 미국인 환자나 그 가족들이 우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인 환자나 가족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무조건 울음부터 터뜨린답니다. 나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중간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 감정이 풍부해졌죠 뭐. 자,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가서 똑같이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까?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말을 딱 보고 나니까 나 울지 말아야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멘 안 하네.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서양 사람은 안 묻는데요. 왜? 죽고 사는 영역은 하나님께 달렸잖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께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겨버린답니다. 100% 하나님께 믿고 의사에게 맡기면서 뭐 하소연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집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죽기 전날까지 일을 마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암이 줄어든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이제 미국 사람이 안 하는 게 몇 개 있대. 첫째, 미국 사람은 암 환자가 구역질 안 한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구역질 한대요. 근데 구역질하는 건요, 여러분, 뭔가 좀 적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일단 암에 걸리면 직장부터 때려치워버리고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암 걸렸구나, 난 죽는다, 그만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지만 미국 사람은 직장 절대 그만 안 둔대요. 의사가 당신 안 돼요, 입원하러 갈 때는 몰라도 그 전에는 직장 생활 다 하고 뭐 사회생활 다 하고 즐겁게 사람 만날 사람 만나고 구역질도 안 하고 그리고 시시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거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 믿습니까? 혹시 암 걸린 사람 나 언제 죽습니까? 막 구역질하고 그냥 막 당장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막 천국인 눈앞에 오고 그러지 말고, 암 걸린 사람도 보니까는 나도 책에서 봤어요. 암을 때리는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 신앙은 여러분, 신과 사람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주님과 내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살고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따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나와 함께 사세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습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기까지, 은혜 받기까지, 방언 받기까지, 권능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가요한 다락방에 가서 120일 열심히 열흘 동안 거의 금식하다시피 철회하다시피 기도하며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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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예수님이 분부하신 성령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침례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면서 불의 해 같은 것이 그들 머리에 임하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때는 벌써 여러분 10년이 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때까지 성령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따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는데요. 그럼 뭘 들었냐? 물세례만 들었는데 아니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그때 그들이 가르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며 남자만 12사람쯤 되니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돼. 따라 술 취하지 말고, 그건 세상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술, 세상 육신의 쾌락, 육신의 물질 것 이런 모든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구약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다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역시 에녹에 대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다섯 지혜로운 천자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득 채운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가운데 황윤정 목사라는 분이 성령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거기 내가 대략 읽어보니까 감동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여기까지 그러지 말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내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또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처를 가지고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늘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늘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따라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 침례만 머물지 말고 성령 침례까지 와야 돼.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도 방언만이 전부가 아니다. 9가지 은사가 있지 않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 그 외에도 사랑의 은사도 있고.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왜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냐,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네. 성령님께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지 않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상의를 해, 인도를 받아. 그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천국의 기업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김삿갓이 하루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대골 같은 큰 집에 하룻밤 쉬어가길 청하니까는 그 집 주인이 이 집은 여간방이 아니니 저 건너 여인속으로 가보시오. 김삿갓이 묻습니다. 이 집에 몇 대째 살아고 있지요? 이 집은 16대째 살아고 있지. 그럼 어른들 다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긴 다 돌아가시지. 그러면 당신은 나도 갈 텐데 뭘 그리 하룻밤 안 지어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 들어오셔. 김삿갓이 대골 같은 큰 방에서 자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낙인의 길이에요. 가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텐트.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다 보면 텐트 치는 사람들 많아. 그 중에 베두인족들이 많은데 밖에는 오래된 텐트야. 막 낡았어. 막 비도 셀 것 같아. 그 밖에 가보면요, 벤츠, BMW 두세 대씩 놓여 있어. 근데 집자는 부자야. 근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텐트, 천막을 쳐놓고 장막을, 꾸질꾸질한 장막을 밭에다가 쳐놨어. 맹밭에 쳐놔가지고요, 뭐 굉장한 잔디밭도 아니야. 근데 쳐놓고 사랑하는 거 볼 때, 이야, 저 믿음 대단하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손들이 수천 년대까지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 갈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 순교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본받읍시다. 자,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따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갖다 켰어요. 칼로 그냥 목을 쳤어요. 짐승처럼 쫙 발본에 쫓겨나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짐승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이굴저굴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들,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랐습니까? 주님의 천국을 바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그때 받지 못하였으니,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때 못 받았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더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돌아가서 본향에서 받을 기업, 상속, 천국 황금집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 천국의 인싸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최고로 살아야 돼. 말씀 제일로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 제일주의. 길이의 주일로 예수님 아니면 용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예수 없으면 안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살아계셔서 교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결사적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던 사람들은 늘 천국에 받을 상급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뭐 아파트가 몇십 평 돼야 되고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많으면 돼.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하늘나라 상을 더 받기 위해, 아까 우리가 가치론 말할 때 서양 사람들처럼 정의의 편이 되며 약자의 편이 되며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